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4일자 본문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183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로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의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심판을 이제 선고하시는데 마치 그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이들이 우리도 이제 가끔 TV나 뭐 법정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먼저 이들이 저지른 죄목, 무슨 죄를 졌는지를 열거하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우상숭배, 관리의 부패, 부모를 학대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안식일을 위배했으며 근친상간하는 등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선고가 되죠? 형벌이 선고가 됩니다. 이러므로 어떤 벌을 받는다. 형벌이 선고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열방에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선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거는 이제 에스겔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독백 형식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에스겔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예루살렘 그러면 그 성읍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서울, 외국에서 서울에서 뭐 얘기했습니다라면은 서울 시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그냥 지칭하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려거든,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뭐하죠?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증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우선 이들이 저지른 죄목을 열거하고 고발하는데 우리는 재판정에서 이걸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이 사람이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의 형량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죄를 고발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죄값을 치르기 전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보니까 그 영화가 너무 불교 색채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 그 뭐지 지옥에 관한 그 영화 2편씩이나 나와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과요. 그래서 이제 일러 바치는 게 있어요. 예, 뭐 얘가 뭐 이런저런 했고 막 이렇게 했고 막 부분을 안 받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거.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가증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내일도 좀 그런 언급을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하나 안 썩은 데가 없다는 게 맞아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억울한 죽음이 많았어요. 억울한 죽음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이 제주 땅을 늘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우린 자꾸 사삼 얘기만 하는데 그 전부터도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이 너무 많았어요. 억울한 죽음. 사람이 물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사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억울한 죽음이라는 얘기는 부당하게 그렇게 죽일 만한 그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우선 고관들은 권력을 이용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서 축제, 그러니까 부정축제라고 부르죠. 재산을 갈취하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재산을 갈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나그네와 고아 같은 약자들을 학대했어요. 물론 김만덕 같은 분도 있어요. 김만덕 같은 분이 진짜 그런 표현이 뭐합니다만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근데 그분이 바로 그 표현이 딱 맞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비전 트립 할 때 꼭 아이들 데려가거든요. 이렇게 제주도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봐라, 이게 바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분이 잘만 떴으면은 5만 원권에 들어갈 뿐이었다. 뭐 이런 신사임당 2위 후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나라가 사회가 어려웠을 때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약자, 나그네와 고아라는 얘기는 그 사회적계에서 하나님이 꼭 나그네, 고아, 과부 요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했습니까? 학대했어요.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뭐가 무너졌습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도 문 열고 장사하고요. 그리고 종들을 갖다가 저기서 저기 밥 갈고 와 이런 식으로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쉬는 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들을 학대하는 거죠. 일종.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거거든요. 구별된 건데 이거를 함부로 부정하게 그냥 막대한 거예요. 더 업신여겼다니까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회가마다 가장 끝지점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인간이 이제 동물이 돼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적인 타락이 바로 이 사회가 이제 극한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쾌락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내던지는 현상을 전 이런 성적 타락이라고 보는데 그게 나 이런 얘기가 참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참 조목조목 너무도 잘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 얘기는 이게 은유적인 거예요. 은유. 계모랑 관계하는 거예요. 계모. 뭐 이런 일도 있고 율법적으로 월경하는 여인과는 관계하면 안 되는 걸인데도 그런 것도 어겨버리고 이웃집 안에 뭐 며느리 뭐 그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이복 누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유 난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엉망인 것이고요. 또 9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요것도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간질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또 9절에 보면은 산 위에 재물을 먹고 뭐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 산당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긴다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 내가 변돈이라는 건 이제 이자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돈 꿔주는 거예요. 폭리하는 거죠. 요즘 사채놀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폭들처럼 뭐 이자 100%, 1000%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웃을 속이고 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주전 거의 580년, 그러니까 거의 600년, 주전 600년이고 예수님이 오신 적이 2000년이고 그럼 최소한 2500년 이상 된 전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 모습인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쩜 똑같니? 인간 사는 게 너무 똑같아. 인간이 안 바뀌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안 바뀌거든. 물론 뭐 문화가 자동차가 있었니 없었니 집이 어떤 구조니 아파트가 있었니 이런 거는 다 비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안 바뀌잖아. 그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잖아. 형태가 뭐 조폭 형태를 띠고 폭리를 친 이런 거 말고 이 원리를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걸 보면 어머 뭐 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신문을 요걸 갖다 기사를 현대화 문체로 써가지고 기사로 내도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얘네 너무 심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거 고발당하겠는데 우리도 법정에 세우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말씀을 전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과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느냐는 건데 먼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데 좀 충격을 받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재판 절차를 보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왜 죄가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할 때 말이죠.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그 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우리 국민이 뽑아놨는데 왜 최순실한테 그 권력을 나누냐 우리 최순실이 뽑은 건 아닌데 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기업들 돈 터냐 이거예요. 왜 그 국정원에 그 돈을 갖다 공모로 써야 되는데 왜 니네 사적으로 쓰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의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을 갖다가 그냥 밑도 없이 탄핵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돼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필요가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도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래요. 지금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탄핵하는 게. 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죄인은 자신이 행한 것을 죄라고 인식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죄인들의 교도소에 가보세요.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나 길 지나가는데 내가 그 성경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새끼가 떨어졌더라고. 새끼 끈이 새끼. 그래갖고 새끼를 주워 왔는데 집에 주워서 가져왔는데 아니 새끼 끝에 소가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 느낌 아시죠? 재판관은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설명한 다음에 선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죄목들 쭉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이런 죄를 저지른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는데 12절에 저는 그걸 밑줄을 걷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이세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기서는 잊어버린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늘 내가 깜빡했네. 핸드폰 놓고 왔네. 이런 건망증이 아니에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잠시 기억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 이들은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자신들의 조상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살펴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염기성, 알카리성하고 산성하고 하면은 분홍색 되고 파란색 되고 그걸 리트머스지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트머스지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거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뢰성을 얻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산성을 떼어요. 저 물이 전기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하나님은 뭘로 테스트하냐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데 우리도 보면은 요 정도가 자기가 생각할 때 요 정도가 어떤 마지노선 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관계의 선. 요까지 무너지면 이건 관계가 깨진 걸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최소한의 얘가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시험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 그게 사람 쉽지가 않거든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딱 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미리 안식일 준비해. 옛날에는 엄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보면은 심지어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청교도적으로 살았어. 아궁이에 불을 안 댄다니까요. 난 그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원래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뭐냐면 아궁이에 불을 안 대. 그럼 어떡하라고?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차비를 안 써요. 걸어가. 저는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리 났었어요. 항상 그래서 주일날 또 피자 시켜 먹었다고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죽 하면은 또 한 판 사주고 싶었겠지. 근데 또 배달하는 애는 또 붕붕 해가지고 와가지고 로비에서 피자 시키면요 이래가지고 또 발칵 뒤집혀서 당해서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하여튼 근데 아무튼 요게 리트머스지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최선으로 유지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허물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찾아다니고 산에 나무 밑에 찾아다녀도 전혀 꺼름직하거나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늘상 설교 시간에 말하잖아요. 나의 삶의 규정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나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불교처럼 나를 찾아서 몰라요. 몰라. 나 혼자 스스로 백날 면벽수도 100년 해도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 속에 속했다는 관계성 속에서 위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달은 지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는 위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날 아무리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걸만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삽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 뭐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거기서 나와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고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도다. 이게 잊어버린 게 뭐가 큰 죄예요?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어떤 악행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다도 추적해서 올라가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거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원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소하게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죄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래도 가능성이고 희망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막 사는 거예요. 그게 큰 죄악의 토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죠. 16절에 보면 죄악의 대가와 그 형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걸맞도록 나오는 거. 선고를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몰랐는데 스스로 정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할 수는 없어요. 16절에 네가 자신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 탓하지 마.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 네가 저지른 너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응분의 형벌을 받는 것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보응하는, 심판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뒷감당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리는 선고는 이거였어요. 이들에게 여러 나라에 뭐 하는 거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15절. 그리고 그 나라, 각 나라가 흩어지었을 때 각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뭉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괴롭혔지, 너도 한번 흩어져서 당해봐라는 거예요. 벌이에요, 벌. 또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해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방 나라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더러운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1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흩어져서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너 가운데서 뭐 하리라? 멸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너네들이 스스로 그 악행을 중단하지 못하니까 각 나라에 흩어서 그 악행이 각 나라를 도구로 써서 중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5절에 보면 수많은 나라가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조롱하고 빈정거릴 거고, 또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보는 가운데 수치를 당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는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선고 형량이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일부는 돌아옵니다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사카, 일본,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많이 갔어요. 어차피 이래 살지도 못하고 저래 살지도 못하고 여기 있으면 징용 끌려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방직 공장이나 뭐 이런 그 군수 만드는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사카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독. 근데 유독 그 중에서도 제주 사람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해방됐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올까? 돌아와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이미 그 생활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못 도는 경우가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센징이라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관동 대진제도 그렇게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있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차별을 받는 제1교포 3세, 4세가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한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제1동포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할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사할리는. 징역 가서 못 올려놓은 사람들. 연해주에도 스탈린이 저쪽으로 쫓아내지만, 그러니까 카레스키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고려인들. 그 전에 일본 시대 팔려가가지고 하와이 갔다가 쿠바 갔다가 저 남미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노예 이상의 취급을 받았어요. 이하의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나님 흩어버려 주셨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히틀러를 옹호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들이 왜 거기를 타켓으로 했겠어요? 그게 왜 공감을 얻었겠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하도 못하게 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걔네들이 이유 없이 미운 거야, 걔네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주이스, 그러면은 유대인들 그럼 맨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또 먹히고 그걸 또 악용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허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벌을 아주 톡톡히 받았어요. 이게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끝에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 말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지킬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냥 말만 해놓고 일부러 안 할 생각에 처음부터. 근데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상황과 뭐 우리 가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맨날 돈 떼먹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뭐 맨날 이런 말 하면서 돈 떼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애들한테 해주려고 했지.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해 없는 말도 지어내고 공갈도 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늘 땅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막 그것을 굉장히 나는 그렇게 오버하면 오버할수록 더 신뢰가 안 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믿게끔 하려고 막 하는 애쓰는 모습에 오히려 더 신뢰가 안 준다니까요. 오히려 그냥 평상시 신뢰 크레딧을 쌓아놓는 사람은 그냥 툭 던지는 말도 그 사람은 말을 믿잖아요.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못 믿으니까 막 서류 갖다 내밀고 뭐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막 깔아놓는 사람은 못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믿게끔 속이려는 거니까. 정말로 믿을 사람은 막 크게 막 소리하고 막 오버합니까? 아니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지키는 거. 그 사람, 저 사람은 말하면 할 거야 라는 것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지하게 말하고 하늘 딱 맹세하고 막 손가락 도장 찍어. 애들 그러잖아요. 손가락 도장 찍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한 게 공갈 협박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언급하는 말이, 이 말이 곧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신뢰해야 돼요. 그게 좋은 말이건 그게 우리를 경고하는 말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뭐하리라?
이루리라.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쭉 어디에 우리를 끌고 가고 있죠? 재판장의 방청객에다가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고발하지만 사실 뜨끔뜨끔한 이유는 우리를 거기다가 피고인석에다 갖다 넣어놔도 할 말이 없거든.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선고 절차를 갖추죠? 처음에는 저지른 죄악들을 고발해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죄목들을 쭉쭉쭉 이루라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딱 놓고 누구 앞으로 그러면은 신과 한 뭐 그 보면 알잖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누구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사람은 쫙 두루마리 열어가지고 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고 언제 무슨 죄를 졌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면도 보고 뭐 이러면은 정말 아이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설명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형벌과 대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게 재판 과정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저희들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오래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피곤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회가 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피 흘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가정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재판전에 섰을 때 이런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어요.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흩어버렸고 거기서 해침을 당했고 조롱과 멸시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말한 대로 하는 걸 다 봤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을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음을, 타락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조롱과 수치와 해침과 흩어짐을 당하게 됨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서 우리 삶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후손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좋은 뜻이든 경고의 말이든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믿고 받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 중보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땅히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목장 모일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일 계속해서 좀 김장하고 있으니까 잘 협력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